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어둠과 멸망의 권세에서 죄를 건져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로 소망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속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나와 무리 숙여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을 함께 얻고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고난 중에 혹은 병 중에 외로움과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고 거두어주셔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말씀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4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0절. 시편 37편 4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배울 내용은 본 시편 37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그 삶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이 내용은 다윗이 인생을 다 걸어본 이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7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인생 속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인생을 늙기까지 살아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걷는 중에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다윗이 인생을 보내고 난 뒤에 아직 주님 앞에 남은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교훈이라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 30세 왕이 되었고요.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의 경험을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어떤 길인지를 시편 37편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 제약이 되고 또 활동에 대한 제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꼭 그것이 삶의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 배울 수도 있고 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한 사람의 모습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는 30절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이루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속에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항상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은 지혜도 이룰 수 없고 그 걸음에 실족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미끄럽고요, 세상은 기울어져 있고 세상은 곧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고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시편 40편 7절로 8절을 잠깐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이니까요. 시편 40편 7절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 어린 양으로 구약의 죄를 대속했던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결하셨고, 그 하나님의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을 이미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속에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현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생 속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심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윗 자신도 인생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즐거워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둔 이유는 주님의 법을 벗어날까 봐, 주님의 혹시 말씀을 내가 범할까 봐, 범죄할까 봐 항상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를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게 됐고요.
그 시편 119편 36절로 38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도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종에게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종에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그 말씀을 항상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물론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 시편 51편 속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죄 범죄했을지라도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말씀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찾은 김에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윗 생애 속에 항상 그 주님의 법을 모든 재물보다 즐거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얻으면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 것은 모든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즐거운 기쁨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묵상했고 주님의 법도를 주의했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항상 다윗은 감사했고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난 속에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2절에 또 잠깐 보시면 시편 119편 92절 93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실족했을 것이고 고난 중에 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항상 주님의 법을 마음에 즐거워했고요. 그 법도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마음에 이것으로 힘을 삼았고 그리고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크거나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에 그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둥처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둘 때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법을 깨닫게 될 때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많은 낙심 중일지라도 주님의 법이 즐거움이 됐고 그 주님의 법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소망과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세상과 세상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 것을 향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37편 속에 참 아름다운 모습은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편 돌아와서요. 시편 37편 2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여호와를 의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공의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결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27절 말씀에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떠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짓에서부터 진리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기 전에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또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여호와를 의리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지요? 빛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이 그냥 있다면 빛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되고 선을 향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태양이 있는데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꺼진 겁니다. 전구가 있지만 빛을 발하지 못한다. 전기가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는 그 삶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근본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볼 때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선한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선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중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선을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잖아요. 보자 하니까 나중에는 다 튀어나옵니다. 참다가 온갖 것이 다 나온다니까요. 부모가 가장 선하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악이 또 발려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윗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안다. 다윗은 말했죠. 내가
모태부터 멀어졌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 잉티하였나이다. 다윗이 알고 있는 그 근본은 악하다고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할 때만 선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확실히 경험한 겁니다. 인생 속에서. 로마서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과 다른 법이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이 살아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이기심과 분노와 온갖 거짓과 온갖 자기의 고집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그 법을 대적하고 그 법과 싸우는 육신의 법이 아직 죄를 섬기는 것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많은 갈등과 많은 어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즉 네 안에서 어떨 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우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따라가려는 육신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86편 5절에 보시면은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법 아래 붙잡힌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왜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저 한국의 경상도 쪽에 어떤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원래 깡패였어요. 주먹을 쓴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 뒤에 내가 예전의 습성보다도 이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말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감정 올라올 때 예전 주먹이 나갔는데 이제는 기도가 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늘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 드렸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나를 통해 하는 것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선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때에 나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 가셔요. 왜 내가 그런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됐는지, 왜 이런 부모 곁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왜 이런 자식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런 친구를 만났는지, 왜 이런 직장 동료를 만났는지, 왜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는지, 왜 나는 육체는 이런 불구가 됐는지,
왜 나는 가난하고 고통받게 되는지, 왜 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이 믿고 의지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간에 해독제를 만드는 미나리가 있는데요. 그 미나리는 더러운 시궁창에서 나와요. 더러운 데서 독을 제어할 수 있는 약초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얀 쌀은 저 논에서 벌레가 있고 심지어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그 모든 지령에 있는 그 땅바닥에서 하얀 생명의 쌀이 올라오잖아요. 인생의 악하고 더러운 이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선한 생명을 심어 주셔서 그 선한 심령이 이 땅에서 올라와요. 사택 앞에 잔디가 있는데요. 잔디가 한쪽 일부분이 다 죽어가지고 흙바닥이었습니다. 땅을 갖다가 일궈서 흙을 갖다가 덮고 씨를 뿌려가지고 아침 저녁 물을 줬더니요, 그 땅에서 없었던 잔디가 올라오는데요. 이야, 참 너무 아름다워요. 재미가요, 물 주는 재미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왜? 저녁엔 또 올라오니까.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럽고 아주 완고한 땅이었는데 잔디가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요, 그 땅을 보고 참 너무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심어주시고 선이 나타난 걸 하나님 보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으로 세상의 명예를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장 큰 승리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목마른 줄인 심령에게 먹이고 마시는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삶을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은 악으로 갚잖아요. 세상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법이 있고 선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는 심령에는 악으로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의인들 예와 의리의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7장 3절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저는 시편 37편 1절로 40절까지를요 개인적으로 자주 써봐요. 노트에다가 쓰기도 하고 또 자세히 이것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걸 마음에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37편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싶을 때는요 저는 시편 37편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쭉 묵상해 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저에게 땅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은 너무나 불안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퍼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땅의 모습입니다.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의리하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사람은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그의 성실로, 그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한 거예요. 그의 성실이라고 됐으니까 우리는 원래 성실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성실하지 못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원치 않으면 하지 않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잖아요. 애굽 땅의 모습은 나일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원하면 가서 발로 물을 퍼가지고 밭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나일강 같은 게 없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내린 비만 내려와야 흡수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와야 나가서 발에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리는 비에 따라 삶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니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내려와요. 섭리가 때가 되면 정확히 규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성실한 땅인 겁니다. 비록 산과 골짜기에 있어도 그 땅은 참 성실한 땅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성실과 정직을 상실한다면은 빛이 없는 태양과 같고 향기가 없는 꽃과 같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매일 먹는 식물로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의지한 사람 속에 그의 성실로 식물을 꾸준히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자리에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의 불성실의 모습이잖아요. 시편 89편 1절로 8절 보시면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러분, 성실한 분은 게으르지 않아요. 부지런해요. 때를 알아요. 그런데 가장 성실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쉰 적은 세상에 없었어요. 교회가 쉰 적은 없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찾아다니시고 굽어 살피시고 그 심령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심고 계십니다. 제가 밤에 잔디에 물을 주는데 저 아내가요, 왜 밤에 물 주냐고. 왜?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밤늦게 쉬 하는 소리가 나올 때 옆집 못 자를 수 있잖아요, 소음 때문에. 그래도 주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줘요. 쉬 줘요. 왜요?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물질과 제 유익을 하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걸 사랑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사람은 누가 하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은 때가 되면은 그 지혜와 섭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일어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규례를 정하시고 자신이 정한 규례를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규례를 따라 묵묵히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 이루어 가시다가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이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그 상품을 마음에 항상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성실한 자는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참 정직해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부정직한 사람, 성실치 못한 사람은요, 사람이 볼 때는 해요. 안 볼 때는 안 해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새벽에 닭이 꼬꼬댁 울어요. 주인 깨워준다고 매일 아침마다 울었는데 이 주인 일어나더니 깨워준 자기한테 와서 고맙다고 양식 안 주고 저 개, 돼지, 소한테만 가서 양식을 주네. 이걸 아침마다 보는 닭이 열받아가지고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루 내가 안 울어줘야지, 울지 말아야지, 안 울어줬어요. 주인이 늦게 일어났는데 그 하루 일을 망쳤어요.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이 닭이 다 됐네. 다음날 삼계탕 끓여 먹어버렸어요. 그날이 죽는 날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떠나잖아요.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닭, 더 이상 주인에게 의미가 없는 닭은 삼계탕 음식으로라도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78편 77절에 보시면은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개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길까? 그 이스라엘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속에 누가 성실한 사람이냐? 다윗은 성실했어요. 사울은 아닌 거예요. 압살롬도 아니었습니다. 요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그 심령에 두려움과 떠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믿는 상전을 기영 여기지 말며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상전도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상전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상전이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을 가진 게 당연한 겁니다.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지 못한 것은 세상의 종보다 더 악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복음의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더 장애하잖아요. 더 막잖아요.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주께 섬기듯 하는 그 마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이라면은 종업원들을 살필 때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약에 실직을 시킨다면 누구부터 실직시키고 누구부터 내보내실랍니까? 그동안 성실한 사람은 끝까지 킵을 해요. 잡아요. 그동안 성실한 모든 사람 잘라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주님이 성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몸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의뢰하는 가운데 선량하면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인생을 살아간 뒤에 철저히 깨달았어요.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겠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 가끔 이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람 소원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해요.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가요. 그게 소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21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1편. 시편 21편 1절 2절. 여호와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4절. 제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여기에 여호와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즐거워하면서 구원을 크게 기뻐했고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소원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내 가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올라와요. 소원이 올라와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못 갑니다.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을 당하면요, 그게 스탑이 돼요. 한계에 딱 부딪히면 더 이상 못 넘어갑니다. 소원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넘어가요.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통일이래요. 그런데요, 북한 사람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다르죠? 북한 사람은 그 자유를 소원하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는 국경도 넘고 북한 땅을 지나서 중국 건너가서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면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때 기쁨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자유 땅을 밟는 순간 목 놓아 터져 울어 부러졌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의 가장 큰 기쁨과 소원이잖아요. 죄로부터 종이 됐고 마귀의 권세 붙잡힌 영혼 속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속에는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장 4절에도 말씀하시죠. 20장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모든 도모는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의지한 사람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꾸준히 그 이루어가 보세요. 도모해 보세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없으면요, 아유 안 돼. 포기해버리고요. 주저앉아버리고 그리고 스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22절에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버려버릴 거예요. 귀신 들렸고 흉악하니까 집안에 살게 하겠습니까? 격리시켜버리든지 내버리든지 뭐. 그런데 어머니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 딸을 흉악한 귀신 든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소원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죄 개들에게 준 것을 마땅치 않다. 예, 개들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그런 자비와 긍휼만 조금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요, 사람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간단해요.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열리면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마음 열어줘도 못 깨닫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저절로 된다고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뭐가 저절로 됩니까? 되기는. 어떻게 저절로 전도가 됩니까? 전하지 않는데. 언제가 구원받겠지? 언제가 구원 못 받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의 성실로 선행하는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앉아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하면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가 속에서 불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소원이 없냐고. 대화 나눠보면요, 소원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마음 두지 영혼에 간절한 소원이 없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들 어머니인데 아무런 기도하잖아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어머니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친구가 마귀의 악한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 와이프예요. 그 딸이었어요. 그 딸과 와이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간절한 사람 속에만 이루어져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타인의 즐거움을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와요. 아이고 좋겠다, 즐거워하겠다. 나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기쁨과 상쾌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행하기를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손을 간 사람이 너희 속에 있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손을 간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속에 하나님이라서. 왜? 하나님은 소원이 있거든. 소원. 무슨 소원이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온전케 만들어가 천국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 간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손으로 이루려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이 없으니까 하다가요 스탑이에요. 더 이상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일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게 소원이 되면 일이 아니에요. 소원이 되면은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능력이 돼요. 힘이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일인가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그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요, 자기 허리가 휘어 자기가 늙어 병이 있을지라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할로 식물을 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손을 이루어 갈 때 반드시 고난이 와요. 어려움과 불이익과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 개인은 너는 개다. 자녀들의 떡을 죄의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예, 제가 개입니다.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가진 사람 속에는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존심 같은 건 없어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주님 절대 전하지 못합니다. 짓밟히 들지라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악한 소리 들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손을 이룬 길이라면은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특징 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 삶을 살아가는 당연한 결과니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뱀을 볼 것임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런 사람도 세상의 땅에서 살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선행하지도 않고 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에 살고 있는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불평과 투기는 뭐겠어요?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심이 생겨요. 옛날에 옆집에 컬러 텔레비전 더 좋으면 컬러 텔레비전 사오면 옆집 흑백 텔레비전 산 사람도 컬러 텔레비전 사잖아요. 왜? 투기심이 생겨가지고. 옆집이 큰 집 사면 나도 사잖아요. 옆 사람이 좋은 차 나도 투기심이 생겨서 삽니다. 시기요, 투기심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나는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방법과 자기 수단과 자기의 지혜로 점점 부를 쌓아가고 권세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럴 필요까지 있나?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요, 에이 나도 해질러 버리자 그러고 가요. 그러면 자빠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쟤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다. 그저께 제가 제 사택 잔디 깎았습니다. 깎을 때 보니까요, 풀이 막 올라왔어요. 잔디는 요만한데 두고 보자. 내일 두고 보자. 잔디 깎을 때 제일 맨 누구한테 앉아서요? 그동안 솟아올랐던 풀인데요, 풀한테 지나가면서요, 샥 깎아버렸어요. 근데 옆에 잔디가 땡큐 썰 그러더라고, 다 보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잔디는요, 밟히고 다닙니다. 풀은 안 밟아요. 막 씻어 올라와요. 저희는 풀과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마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면서 잘 되는 사람 불평하여 하지 마라. 왜?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성경 34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36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이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나무에선 푸른 나무의 부성함 같으나 악인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알고 큰 세력처럼 큰 세력이 큰 푸른 나무 같다 무성했지만 지날 때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했도다. 찾아도 발견치 못했도다. 그 푸른 나무가 어디 갔냐? 하나님이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37장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언젠가 빛을 보여주세요. 반드시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짓밟히고,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 맡기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성실한 그 사람, 선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법 의지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반드시 비칠 것이니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살아가라. 주님 오시잖아요.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도요, 하나님 원하시면 악인 뽑아버리고 성실한 사람들, 선행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반드시 빛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와요. 창세기 보면은 빛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제일 빛나잖아요. 노아. 이 하나님이 빛나게 한 사람들 보면은 똑같아요. 여호와 의리하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주님의 선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특징이었어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결국은 내가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은 내가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너만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까 악한 일로 인해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너는 불평과 분노하지 마라. 버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불평하고 분노하지 마라. 왜? 잠시 후에 네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빛같이 분명히 보여줄 것이니까 여호와를 믿고 맡기라 그랬어요. 그게 키입니다. 키. 인생의 키예요. 인생의 길인 겁니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것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 딱 발견한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든 남이 악하게 하든 I don't care.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에 불평하여 하지 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과 분노는 자기를 못 이겨서 고통하는 결과예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못 이겨가지고 고통으로 나오는 결과가 분노입니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는 돌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문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놓고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얼마나 강한지는 주먹으로 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쳐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철도요, 부딪혀보면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다니까요. 신앙도 악한 자와 행악자와 불의하는 자와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 작은 것에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분노는 뱀과 같아요. 분노는 지네와 같이 사람을 향해 기어다니면서 물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손에 있다고 합시다. 어떡할까요? 분노를 취하실래요? 분노를 버리실래요? 뱀 좋아하시는가? 막 지네가 기어다닙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그게 분과 노예요. 그게 불평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품고 있으면요, 자기가 물린다니까요.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지혜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7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는 길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 볼 때 참 단순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만은 그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음이 있어요. 그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는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24절 보시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저는 넘어지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메고 가실 때 7번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라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시고, 넘어지고 일어나시고.
그 어깨에 십자가로 인해서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넘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넘어진 사람은 지혜를 배워요. 아, 그래서 넘어졌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배는 바다에 띄워봐야 알아요. 육지에서 만든 배는 바다에 띄워봐야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걸어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불평과 분노가 나올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행하게 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때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에 자격이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가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뭔지 모른다면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시고 그 기뻐하는 길을 따라갈 때 넘어지는데 손길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앞을 평탄케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이상은 주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점에 다는 피할 길을 또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요. 넘어지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피할 길을 옆에 또 내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 인도하세요. 아, 내가 계획한 길 내가 가던데요. 예,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개입하겠습니까? 내가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주님이 길을 움직여 준다니까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 길을 사람이 자기가 몰라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그 길을 아주 잘 살폈습니다. 32편 8절이죠. 32편 8절 내가 너희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어떻게 훈계하실까요? 네. 갑자기 천장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내가 이 길로 가라 그럽니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상담하러 왔을 때,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 그때 딱 길을 보여줘요. 상담해놓고 길은 자기 길로 가요. 상담하지 말든지 오질 말든지 상담해놓고 가기는 자기 길로 가요. 다시 상담 안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죠? 목사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이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서 이 길로 가요. 뭐하러 와요? 어떤 경우는 다 결정해놓고 가서 통보합니다. 결정했는데 뭐하러 오냐고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항상 여쭤봐서 하나님 이 길로 가리이까? 하나님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어찌면 내가 이를 알까요? 묵상하였더니 주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시는데 그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한 그 길을 기뻐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는 섭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갈이 와요.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굴레로 단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다윗은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인생의 길이 내한테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길에 넘어지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 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5편 4절이죠. 25편 4절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4절 여호와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님 주의 도로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고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종일 주를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지혜인데 기다려놓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여쭤보는 걸 참 어려워하고요. 너무 힘들어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면서 넘어져도 그 길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무지한 말처럼 노새같이 자갈 먹이 굴려 단속하는구나. 순한 말은요, 주인과 가장 가까이 교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조랑말이나 저 밖에 있는 허탄한 말들은요, 제어하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해요. 그냥 하고 싶은 데 뛰어다닙니다. 넓은 광야를. 근데 주인의 길들의 말은요, 참 반경이 좁아요. 줄에 매여 있고 항상 끌려다닙니다. 그 말이 귀한 말인 거예요. 주님은 잠언 3장 5절 말씀하기를 너는 범새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범새의 글을 인정하라. 내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때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 내게 충고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섭리가 있는 겁니다. 내 환경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몰랐는데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병 중에 알았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가 지금 내가 걷는 길을 통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지나가면 반드시 점검처럼 나오겠구나. 지금은 지나가는 단련하는 과정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불과 물을 통해하는 단련한 코스입니다. 우리가 진정이 들어간 정 같은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푸른 초장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기도 하시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푸른 청에 내가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항상 좋은 일, 평안을 맺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다윗이요 인생 겪어가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이거 보시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왜 꾸고 갚지 않을까요? 거짓과 욕심과 정직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꾸면은 반드시 갚으세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돈을 꾸어 가시면 반드시 갚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악인인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빚진 자다.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다. 은혜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지난 5월 어머니날 지나갔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하도 답답하니까 어머니 날을 정한 거예요. 여기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주는다. 우리가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 내게 주신 사랑, 위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지만 은혜는 베풀고 주는도다. 자, 돈은 없어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3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많은 악인이 풍부한데 꾸고 갚지 않지요. 의인은 적은 소유가 있는데 적은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것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부자가 나누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저 파키스탄, 중국, 베트남, 두바이 어려운 그 노동자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학교도 못 가고요, 치과도 못 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가보면요,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 닭을 아침에 잡잖아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날 이게 상하니까. 그러니까 닭 잡으면 반드시 먹을 양 많고는 다 나눠줘요. 얼마나 정과 그 마음의 위로와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부자 동네 가잖아요. 성벽이 임에 닿아요. 거기에 넘어오다 죽으라고 병을 깨가지고 날카롭게 세워놨어요. 넘어오다 찔러 죽으라고. 그런데 가난한 집은 담도 낮고요, 서로 얼굴을 보고 나눠주고 받아요. 담이 낮아야 주고받을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스크 만들어서 집 앞에 걸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음식을 만들어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 빵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어떤 찌개거리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할 때 함께 도와서 수고해 주기도 하고. 참 가난한 사람들이요 알아요. 고통 중에 병 걸린 사람은 병자의 고통도 압니다. 그런 것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은혜를 베풀고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악인은 풍부함에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더 악을 따라가고 결국은 그 풍부함을 붙잡고 살아가요. 이게 성경 37장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풍부함을 붙잡고 세상 재물과 세상 헛된 걸 붙잡고 있지만 악인의 팔은 부러지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비록 적은 소유가 있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더 붙잡아줘요.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특징이. 과도히 아끼잖아요. 더 가난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은 하나님이 더 주세요. 더 풍성해지고 이게 말씀하죠. 26절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참 눈에 들어와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데 자기가 복받아요? 자식이 복받아요? 누가 복받아요? 자식 탓하지 말고 자기가 잘해야 돼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힘을 넣어주면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 꾸어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복을 대대 손손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 가족과 자식이 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자식 열매로 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 이건요 세상과 바꿀 수 없어요. 의인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거저 주고요, 내게 적은 소유지만 적은 소유 가지고 또 나눠주는 그 기쁨은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자식이 복받습니다. 어떤 손자가 집에 가면 항상 물을 떠다 줘요. 왜? 할머니가 항상 뭔가 대접하니까 애도 보고요 따라와요. 어릴 때 애가 보니까요 선생님이 왔어요. 엄마가 할 일을 냉장고 문 열고 요로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목마르세요 그래요. 왜요? 엄마 그래 왔으니까 그래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뭘 배우고 배웁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걸 잘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말합니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세요. 생명과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자녀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붙잡아 준 도가 되었습니다. 시편 63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님이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른 영혼은 주님이 딱 붙잡아줘요. 73편 23절입니다. 73편 23절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붙드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께 나를 붙드신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게 크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94장 시편 9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심령에 들어오고 주의 위안이 영혼에게 들어와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마음이 붙잡히는 그것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의 결국은 인자하심과 위안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냐. 결국 화평이에요. 화평.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절 37장 9절 3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5절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했도다.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기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역사 속에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영원히 여호와를 가까이 따르고 함께 하면서 교훈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문제는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7장 시편 27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떤 은혜와 위로를 받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구원받아요. 이상한 것. 버리면 자식이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7절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은정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결국은 뭐냐? 평안이로다. 그를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완전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은정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소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잠잠하고 원망과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적은 소유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평안은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 7번째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의 결국은 복이요 평안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비록 콩이라도 쪼개 먹잖아요. 배가 불러요. 이상해요. 육신은 고픈데 마음이 기뻐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 환난 때 제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죄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를 의지한 연고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세상에서 죄악이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울타리를 지키고 자기 기쁨만을 취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진짜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면서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가난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얼마 후에 주님 오세요. 이어진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그때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의지하는 마음, 여호와 의지하는 삶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는 빛이 있어야 드러나요.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드러납니다. 정직과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는 가운데 받는 고난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썼을 때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으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거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판단은 반드시 의로 끝나요. 결국은 화평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삶의 환경에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고요. 영혼 돌아보고 이제 아마 얼마 후에 한 달 또 못 돼서 교회당에 모이는 그런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또 바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가운데 그 마음을 말씀께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37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어둠의 죄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 혹은 병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
일일이 하나님 그 법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에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오후 시간 되기 바랍니다.